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그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로마 황제가 소개되고 있어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등장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가이사 아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시저 아우구스투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8월 달이 영어로 뭡니까? 어거스트입니다. 우리 저기 다 아시잖아요. 시민권자가 계시니까 그냥 튀어나와. 어거스트예요. 어거스트. 액센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어거스트가 원래 풍성하게 또 크게 자라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아우구스투스, 시저 아우구스투스는 내가 존귀한 자다, 내가 위대한 자다 라는 뜻하고 연결이 돼요. 이 어거스트에다가 뒤에다가 우스만 붙이면 시저 어거스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대한 자다, 존귀한 자다 말합니다. 로마 황제의 전성기가 펼쳐지도록 그 길을 닦은 초대 황제가 있는데 시저 어구스트예요. 그가 로마 황제의 그 길을 확 닦은 사람입니다. 그로부터 200년 동안 전성기가 펼쳐집니다. 왜 이 아우구스투스 가이사 아구스도는 호적조사, 호구조사를 했을까요? 로마를 강대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몇 명이 있는지, 어디에 사는지, 가정은 어떻게, 자녀는 몇 명인지 다 파악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정기적으로 이거 연락 오는 거 아십니까? 2년 전에 저희도 이 호구조사 했었어요. 저도 그때 핸드폰 어플로 해가지고 막 인원을 다 썼던 거 기억이 납니다.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호구조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 누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는 그때 당시에 14년마다 한 번씩을 이 전체 로마가 다스린 나라가 넓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파악을 하게 했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예외일까요? 아니면 대상에 해당할까요? 대상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모든 속국들은 이때는 어떻게 됐느냐? 다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움직이게 돼요. 어디에? 자기 집을, 고향을 떠나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돼 있었던 거예요. 호구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대이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미가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이 호구조사가 이 예언의 성취를 끌어들이게 되는 거예요. 먼 곳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딱 이루어지면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호구조사에서 임해야 되는 거예요. 다 이름을 쓰고 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2017년도에 영화가 출시를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영어 이름으로는 이거예요. 네티비티 스토리. 한국말로는 위대한 탄생입니다. 위대한 탄생. 자, 이 영화예요. 제가 이제 성탄절 맞아서 이 영화를 성도님들께 추천을 드려요. 저는 이걸 봤습니다. 몇 년, 2년 전에 봤어요. 자, 가족들과 함께 성탄절 이 영화를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곳에 아기 예수께서 이 호구조사 때문에 대민족의 이동을 따라 가가지고 베들레헴까지 가는 것이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여정이 얼마나 고된 여정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저 영화의 스토리를 딱 보면은 아하,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역사의 중심에 아기 예수가 오셨습니다. 자, 로마 황제 아구스투스가 1절 말씀을 통해서 영을 내려가지고 천하로 다 호족하라 명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시대적 상황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허구가 아니야. 정말 사실이야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선포하고 천하의 명령을 내내는 그 사람은 그때 당시에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나는 위대한 자다, 나는 존귀한 자다 스스로 외치는 사람이었잖아요. 200년 동안 로마의 길을 닦은 사람이잖아요. 그가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진짜 세상의 중심이 되시는 아기 예수가 새벽별과 같이 그때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뀌어요. 세상의 중심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역사의 중심이 누가 되십니까? 그래서 아기 예수가 되는 거예요. 아구스투스가 아니고 아기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실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출산하게 될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남편 요셉에게 이제는 카메라가 클로즈업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에게 모든 카메라가 집중돼서 포커스가 맞춰져요. 그리고서 누가복음 2장이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우구스투스는 조연으로 몰락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역사의 중심에 예수가 오신다라는 것. 그러나 이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느냐? 너무나 혼란한 환경이었고 지배를 당하고 있는 환경이었고 로마에, 그리고 호구 조사를 받아야만 했고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세금을 그들에게 내야만 하는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평탄한 삶은 아니었던 거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그 한복판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신의 히스토리를 써내려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 역사 속에 계시다면 왜 온 세상에 3년이 넘도록 이렇게 코로나가 만연해야 되고, 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끊임없이 전쟁을, 이 최첨단 시대에 전쟁을 펼치고 있고, 왜 보수와 진보는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대립을 하고 있고, 거짓말과 겉모술수와 탐욕과 음란이 왜 이렇게 넘쳐나냐? 진짜 예수님 계신 거 맞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대답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아무리 음란한 세상이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한복판에 오신 그 아기 예수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을 못 느끼느냐?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영과 눈이 가려져 가지고 그분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은 진작에 계셨어.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는데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을 우리의 탐심과 욕심 때문에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주일에 우리가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을 쓰지 않으시더라고요. 자, 클로즈업된 저 두 부부를 보십시오. 상류층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자처럼 보이십니까? 학벌이 좋은 것처럼 느껴져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작은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들, 저들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백없는 저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이렇게 이끄시고 사용하시고 주관하셔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건 가운데 아기 예수가 오셨습니다. 자, 5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역경 가운데 아기 예수가 오셨는데 그 말씀을 5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처자를 아들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자, 이제 요셉과 마리아에게 포커스가 맞춰진다고 했죠.
그들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한번 잘 보십시오. 14년마다 행해지는 이 호구조사, 호적조사를 왜 하필 지금 실시하냐는 거예요. 왜 지금? 요셉이 살고 있는 나사렛에서 그의 고향 베들레헴까지, 자, 그들은 지금 베들레헴에 살고 있지 않아요. 고향을 떠나가지고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거리가 직선 거리로만 120km예요. 이걸 돌고 돌아서 왔겠죠, 당연히. 그러면 뭐 130, 150km 아니면 뭐 200km가 될 수도 있어요. 오다가 멈춰야 되고, 왜냐하면 아내는 홀몸이 아니었거든요. 임신한 상태의 아내를 데리고 여기까지 와야 되니 요셉의 입장에서는 너무 가기 싫었을 거예요. 그때 뭐 차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걸어서 가야 됐어. 걸어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홀몸에다가 이 둘은 저런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정혼식만 했잖아요. 그러면은 부부가 같이 합방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임신을 했잖아요. 이걸 누가 알면 돌 맞아 죽을 일이에요. 힘들게 길을 떠나 걸어가고 있는데 이 배가 부른 거 보고 너 결혼도 안 했는데 왜 여자가 임신했냐고 돌 던지면 그냥 객살 일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130km가 넘는 길을 터벅 걸어오고 있는, 갈수록 체력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어디서 먹고 자고 했을까? 화장실은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들이 지금 순종하며 길을 나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성령께서. 아니, 남편 입장에서도 속이 팍 터질 일인데 아내가 임신했대잖아요.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셨대잖아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130km 길을 또 가라고 하시냔 말이죠.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길이 열려야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순종하는데 하루하루의 길은 힘들어요. 이게 요셉과 마리아가 처한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들이 뭐 잘못한 게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아들을 낳을 임마누엘이라 천사가 얘기해주고 그거에 말에 들어가지고 마리아가 자기가 받아들이고 잉태됐다고 남편한테 얘기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잘 보세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함을 들었을 때 성령이 충만하여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주의 여정이오니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여정이오니 내게 이루어 주소서. 이것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어땠습니까? 결혼식도 치르지 않았는데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저렇게 눈이 땡그레져가지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겠죠. 모든 책임을 자기가 다 짊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역경과 고난은 보시는 사진처럼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무슨 사진일까요? 만삭인 아내를 19살이 이렇게 베들레헴까지 데리고 오는데 걷다가 힘들다고 하면 이렇게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그 길이 힘들까? 너무나 당황스러웠었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방이 있었습니까? 이 대목이 더 큰 거예요. 방이 없었대요. 하나님은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역사 위에 계신 분이시고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이 힘든 상황을 다 피할 수 있게 하실 수도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셔요.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별 5개 특급 호텔을 꼭대기 스위트룸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돼요? 꼭대기 그런 거 예약해 주셔가지고 가서 편하게 쉬게 해 주실 수도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현실은 무엇이었냐면 역경의 한복판 가운데 세우셨고 왕이신 자신의 아들 예수를 한낱 인간의 왕의 칙령에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이끄셔가지고 그곳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무리 집집마다 노크를 해도 방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노크를 해도
얻지 못했어. 돈도 없었고 인맥도 없었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난 아기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방법조차도 없었어. 말도 못해요. 이런 상황을 말도 못해. 근데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오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상황에 나를 놓이시게 하냐 이거예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런 역경의 한복판에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먼저 오셨다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삶이 복된 삶이자 고난 없이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은 나를 위해 고난 가운데, 고난의 역경의 한복판 가운데 친히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 오늘 말씀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고 낮은 곳에 아기 예수가 오셨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자, 90년대만 해도 성탄절 꼭 하면 우리가 했던 게 뭐냐면 성극을 교회에서 준비해가지고 특히 우리 청소년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이렇게 막 연극을 합니다. 저도 예수님 연가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고등학교 때 정말 하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막 했어요. 막 수염 붙이고 막 지팡이 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꼭 했던 대사가 하나가 뭐냐면 베들레헴까지 어떻게 아내를 데리고 와가지고 막 여기서 여보세요 여기 방 하나 있어 없어 그런 대사가 기억이 나. 그러면 방주인이 없어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매몰차게 했어요. 없다고. 그런데 만약에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어떤 한 집에서 네, 여기 방 한 칸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쉬세요 라고 했다면 그 사람은, 그 가정은 평생토록 성경에 기록되어 가지고 모든 크리스천들이 전 세계 80억이 크리스천을 예수님 믿었다는 교회에 다녔다는 보고가 있는데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어요. 실제 상황이 어땠느냐? 로마가 다스리니 광활한 땅 가운데 아무도 맞아주지 않고 배척했던 그 상황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위대한 탄생이라는 영화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짧게 편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한 번만 더 누르시면 나올 겁니다. 소리가 혹시 노트북 소리를 전체를 한번 켜주세요.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거든요. God be with you. Is there a place for my wife and me to stay? I'm sorry. There is 제 no 아내는 room here. 이제 쉬게 해달라고. Please. Is there an inn? Is there a place for us? My wife, she is in pain. Is there a place for 출산을 us? 임박했어. Open the door! Go away! Help! Please, Lord. Will you not provide for us? Is there someone? Help us! Joseph! Joseph! Mary! Mary! Help! I beg you! I ask not your home, but any place you have. It's all I can do. 마구간을
쌍꺼풀 진하게 생기셨어. 네,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을 탓을 많이 합니다. 내가 좀 더 부유한 부모님 만났으면 어땠을까? 내가 이 곳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살았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살지 않았을까? 다른 부모, 혹시 다른 나라를 내가 만났으면 어땠을까? 그런데요, 아무리 안 좋은 환경에 태어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처럼 안 좋은 환경에 태어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병원에 태어나셨습니까? 저희 아이들 전부 다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서 산후조리원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천조각으로 된 강보가 아닌 최고급 신생아 이불에 씌워져 가지고 산후조리원에서 첫 태어나자마자 생활을 하게 되었죠. 우리 중에 누가 마국간에서 말구유에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왕 중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방이 하나가 없었어요. 여러분, 역경의 한복판에서 고난의 가장 낮고 낮은 밑바닥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역사의 중심에 역경의 한복판에 오셨습니다. 낮고 낮은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빛이 되셨고, 오셔서 길이 되어 주셨고,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셨어요. 가장 낮고 낮은 곳이 어디일까요?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는 그 작은 동네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낮고 낮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거짓과 탐심으로 가득한 내 마음이, 세상의 정욕과 음란으로 가득한 내 마음이, 예수를 믿지만 가족과 이웃에게 여전히 잘못된 말과 행동과 습관으로 대하는 제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낮고 낮은 곳이에요. 낮고 낮은 마음이 우리 마음입니다. 천하디 천한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마구간보다 더 더럽고 구유보다 더 냄새가 나는 곳이 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고 계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고, 내가 널 사랑한다 아들아 딸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쳐서 쓰러져 있어서 기도하지 못할 그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어디에서요? 낮고 낮은 천하디 천한 제 마음속에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서 누우실 방 한 칸을 오늘 이 시간 저희 여러분은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아기 예수님,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제 마음에서 따뜻하게 온건하게 쉬십시오. 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작은 공간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다가올 2023년도 새해에 더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바뀌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삶의 역경을 이겨낼 힘은 가장 낮고 낮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참 사랑이 되시는 아기 예수님 뿐임을 믿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